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생명건 제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12장 시작. 이르노니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씨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감자도 이렇게 잘라서 눈 있는 데로 다 심어 놓으면 그 감자가 썩잖아요. 거기서 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감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온상에다 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또 자르면 또 나고 또 나요. 싹이 나는 만큼 이 고구마는 썩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구원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없으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을 마리아 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많이 죽어야 되걸랑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생명건 제자, 여러분 생명건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생명건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생명건을 수 있느냐? 응? 우리들은 이 생명 걸면 건 제자 그러면 또 뭐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면 우리가 생명 걸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대강 알고 대충 알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곤란이요. 그러니까 생명 건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잊어버려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이 복음이요, 관심이 없어요. 잊어버려가지만 관심이 없어요. 여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 붙잡으면 끝나는 시대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복음하면 되는데 복음을 희미해지는 시대죠. 복음이 잊어버려가는 시대죠. 복음이 어때요? 결국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다 복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됐냐?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지죠. 복음에 관심이 없죠. 복음이 잊어버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결과가 어떠냐? 완전히 이 사탄에게 각인됐습니다. 무엇에다가 틀린 것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이거로다가 사단이가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다니까요. 사단이가 애들 파고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유혹해서 하나를 떠나겠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가 노아 시대 때에 파고 들어와서 네피림 시대로 와서 완전 사단 문화를 장악해버렸어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사단이가 각인시켜버렸어요. 틀린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버렸어요. 누가? 사탄이가. 이 사단이는 지금도 이렇게 해요. 이 사탄이가요, 이 다른 것으로 완전히 뭐냐? 각인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다고 뭐예요? 다른 걸 찾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오래전에 각인됐던 거 있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체질대로다가. 이게 누가 그래요? 악한 사단이. 이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요, 영적인 개인 문제로다가요, 완전히 뭡니까? 장악했어요. 불신자 여상태. 이것에다가 완전히 뭡니까? 각인시켰어요. 각인. 사단이가 각인시켜버리니까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인 문제가 있걸랑요. 그것으로다가 사단이가 완전히 각인시켜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뭡니까? 이 땅에 정신문제, 타락과 완전히 뭡니까? 우상문화로 이 땅에 뭐예요? 가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잊어버렸는데, 복음 하나 희미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복음 하나가 관심이 거기에만 관심 없는데, 저 독일, 여기 유럽과 독일 어떻게 됐어요? 저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가요,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강제시켜가지고요. 사단에 붙잡히니까 이 정신문제, 우울증과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에 뭡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며칠 전에 텔레비에 그동안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 있죠. 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가 나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얼굴도 다 보여주고. 근데 유영철이 나오고 강호순 쪽 나오더라고. 유영철이가 사람을 20명 죽였어요. 강호순이가 사람을 7명 죽였어요. 이 사람들 쭉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고 저럴 거 쭉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아, 저 사람 배우에는 이럴 거 저럴 거 따위 없이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이가 그럴까, 사단이가 저 생각을 붙잡으니까, 사단이가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돼, 13장 보게 되면은 가르다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팔상을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사단이가 그들이 역사하니까 수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일 때 그냥 사람의 정신을 죽였겠어요? 사단이 역사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는 빨빨 살아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떠나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이가 지금도 활동을 한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지금 그렇게 그들을 잡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가. 이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 그리스도 가진 자는 우리가 생명 걸 수밖에 없걸라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가진 자는 생명 건다.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이게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만 여러분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가치를 얼만큼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 생명 건다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요, 예수를 잡아 죽였다니까. 다메토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가치를 알아. 야, 내가 지금까지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집하고 학벌로는 최고 학벌 나왔는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것이 다 꽝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 배선물이야.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바로 알고 나니까 가치로 하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선물 여기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시다 할 만큼 딱 이게 뭐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안 사면 생명 거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내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말하니까는 늘 똑같은 말이고, 제가 늘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건세였습니다. 늘 하니까는 늘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대 여러분, 내가요 할 때마다 이게 감동이 와야 돼.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왕 왕에게 여기 기름 붓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받은 자. 그럼 누가 기름 붓어요?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붓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왕은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참 왕은 뭡니까? 사단과 싸웠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건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래로 오면서 마귀를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어. 마귀의 일. 이런 마귀를 멸했다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 했어요. 이 마귀의 일을 파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미 머리를 깨졌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에덴을 찾아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지금 선악과 나무는 뭐냐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에덴과 똑같은 선악까지 없기 때문에 못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먹고 나니면 마귀는 아담과 에는 그거를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육신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넘어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런 개인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며 만남과 이런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공격을 하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있어서 어떤 장소에 있어서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과 사단이 다 틈을 타고 내가 넘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래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 꼴랑이요. 이런 마귀가 이 성남에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랑 같이 본국사에 축제가 있다고 갔어요. 문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문화였더니 거기 뭐 한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계속 우리가 결박기도 해라 그래서 결박기도 했겠죠. 근데 쭉 지나가서 보니까 야, 사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문화축제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가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참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본국사에 있는 저 마크가 저 상대원이랑 거기 또 있다는 거야. 복지관에. 그게 바로 본국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지관도 다 파고 들어가지고 불교에서 좀 다 이렇게 문화라는 가지고 복지라는 가지고 다 파고 들어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 부르냐? 부처님 귀합니다. 남해별 타별 그것을 갖다 유행 가수처럼 다 부르더라고요. 영을 달래는 노래, 영을 춤을 추게 하는 노래. 현철에 가서 마지막 했는데 참 사탄이 그렇게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성남을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고 이 사단이가요,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 마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 문제, 이 재앙이 오는데 왜 오겠어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오겠어요? 아니에요. 언제 때문에. 사람이 왜 지옥 가요? 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하는 답을 몰라가지고, 언제가 뭔지 모르고 언제 해결하는 길을 모르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참 선제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 문제라는 길이, 영적인 사단 문제라는 길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66권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국내 전하는 거 전도고, 전 세계 전하는 것이 이걸 보고 타민지가 전하는 거 보고 선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전도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두 번째로다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요 안 사람이 생명 거는 거라니까 그냥 난 깡다로다 난 생명 걸겠다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각인된 것들, 내 체질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져 생명 걸 걸랑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 번 해가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있잖아요. 그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뭘 아냐? 영적 세계를 알아. 영적 세계.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사탄.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전도현장 가보세요. 선교현장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런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뭘 발견해요?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아, 영적 세계구나. 나는 여기 그 현장 가서 보면서 영적 세계, 아, 영적 사실. 정말 이 사단이 가요. 옛날에는 절에서 그런 문화축제 이런 거 안 했걸랑요. 그런데 문화축제를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성령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가 이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되걸랑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갖다가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갖다가 완전히 사단을 갖다가 무릎 꿇게 만들고 사단을 초타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영적 세계가 눈에 보여요. 영적 사실을 알게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이 누군가 알아요. 사단이. 아,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로마 침략 일꾼들이 보호자, 동지자, 식전에 어떻게 누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 사탄이가 역사하는구나. 사단이는 완전히 뭡니까? 발 앞에 무릎 꿇겠잖아요. 발 앞에. 여러분들, 이 사탄이를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이 일어나야 되걸랑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주인.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했걸랑요. 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걸랑요. 여러분 보세요. 7의 렘넌트가요 그리스도 주인 됐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수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걸랑요. 형들이 그랬을 때 형들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산다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쓸 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옥에 있을 때 어쩌면 자살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은 10번 죽을 뻔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로데나무에서 죽을 위기에 나왔는데도 괜찮은 걸랑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 여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말고기를 잘랐던 베드로,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초대교회 오시는 마가들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요 법정 앞에서 내 이름을 사용서 받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사도행 12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손갑 아래 셔서 묶였어요. 깊은 잠을 잘 때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 사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밝히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불신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아요. 중국에 이번에 1, 2, 3등을 쭉 나오더라고요. 다인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2등인데 올해 1등으로 올라왔다고. 44조 2천억이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끼를 많이 먹어요. 더 뭐 여러분과 내가 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대단한 안 그래요. 아, 돈 많구나 그 정도지. 하나님 못 만나면 그 돈 가지고 다 못 가지고 가요. 죽을 때 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배옷 입으면 저게 없잖아요. 호주머니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뜻이요. 응?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것도 없고 오직 감옥 하나 세상에 묶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영혼 속에 한 가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들 기본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명 남았으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손가발에 서싹 풀르고 파수꾼도 그 보지 못하게 해서 끄집어내버렸어. 여러분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는 보호자 축복 누린 거요. 식주의 축복 누린 거요. 동력제 축복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순간순간 속으면 사단이가 완전히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올랑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적 배경 속에 태어났어요. 창세 함장 속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태어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환경적으로 가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성장 배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체질을 시켜가지고요,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고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도록 사단이가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애가 그럴 때마다, 사단이가 나를 속일 때마다,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릴 때마다, 사단이가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창삼장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여러분 사단을 선포해야 돼요. 사단아 괜찮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아, 크게, 사단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제자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걸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가 자꾸 여러분 나에게 너 같은 곳이 뭘 하냐, 자꾸 너 각인된 것들, 뿌리내린 것들, 체질된 것들 자꾸만 나오니까, 야 너는 아직도 몰랐구나. 자꾸 우리에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저는 이동남 권사님이 참 귀하다 생각 들어요. 우리 송수하님이 거기 이제는 지교회 이렇게 옛날에 이봉장에 가시다가 저기서 송수하님 가는데, 요번 주에 전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어요. 송수하님이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저 분당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니까 큰 방에는 그 아들이 있어요. 작은 방에는 동현이가 있어요. 제가 쫙 들어가면요, 우리는 거기 현관에서 이렇게, 현관도 아니죠, 뭐 이렇게 조그만 부엌방 딸린 거 거기서 조그만데, 거기서 저는 이게 피아노 공부하는데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문을 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요. 닫아도 유리문이니까, 아빠도 뭐 이게 창문이 왔다 미닫이 문이니까 유리문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럼 저는 찬성가도 크게 좀 부르고 280화장 부르고, 말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이동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이동호 권사님 할머니, 시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무당했대요. 그 시아버지 뭐 했습니까? 방랑자.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에는 또 뭐 했습니까? 쫙 물어봤어요. 그럼 친정 뭐 했습니까? 쭉 물어봤어요. 완전히 영적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현이가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동현이가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는 거야. 전사람이 바깥에서 내고 뭔 소리입니까? 동현이가 세상 말로 말하면 지랄 떤데 지랄 떨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가문의 얘기하고, 진짜 그래서 이동호 권사님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쭉 얘기했는데 이동호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새 니아까, 니아까로 말하면 새 니아까, 새 구름 하나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그래, 옛날에는요 상을 많이 받았대요. 절에서 108번 내 3000배 드리고, 절에서 뭐 기도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상을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하니까? 주인 삼으니까 다 끝나버렸어. 예수가 또 주인 되니까 다 끝나버렸어. 주인.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지금 저 아들이 저 동현 아빠가 지금 듣고 있고, 동현아 듣고 있어 지금 다 하니까 영적인 것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영적인 것들, 영적 사실들,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뭐 했어요? 생명 건다. 그럼 생명 건 자들이 누구냐? 생명 건 자들 누구냐? 여러분 7명의 렘넌트 있잖아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생명 걸었어요. 뭐야? 그 시대만 생명 걸었다니까요. 요셉 시대 요셉이 생명 걸었어요. 모세 시대 생명 걸었어요. 사무엘과 다윗 시대 생명 걸었다니까. 사무엘이가 어느 생명 걸었냐? 언약에 붙잡고 나신으로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이 하나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어요.
언약을 전달받고 바울이 그 전도자로서 그 시대에 완전히 생명을 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쉬는 곳마다 뭐 했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을 진짜 전했다니까요. 생명 걸었어요.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분들이 뭐 했어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가지고 1장 14절에 마가다라 모였다. 여기 가면 죽는데요, 여기 하면 사회가 단절되는데요, 여기 하면 세상을 왕따당하는데요. 그런데 모였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뭐 하니까요? 생명 거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왕따도 괜찮아요. 사회 단절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운동 하다가 핍박 왔습니까? 환란 왔습니까? 문제 일어났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와우성할 때가 많잖아요. 속상하고 기보다 너무 많잖아요. 억울한 말 들으면 열흘 동안 잠 못 자잖아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이들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게 되면 이 수데바니가요, 복음 때문에 구약 성경을 7장 1절로 53절까지 구약에 있는 인물을 쫙 들어서 그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쫙 증거했걸랑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울 왕의 총 사령과 노새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기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죄를 내 영혼을 아버지는 부탁하나이다. 죽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생명을 얻었잖아요. 11장 19절에 수데바르는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이 수데바니가 복음 때문에 딱 결단 내려버리니까요, 죽어도 괜찮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정확한 영적인 고백을 했는데 수데바니는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데바니 죽은 다음에 그 이에 안디옥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고 은혜 보이고 소문 내고 일꾼들이 보이고 경제 회복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도리어 답주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내가 갈라다 20실 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과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 언약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이 모든 것이다 답을 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한 분 때문에 평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축복과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호정도 식주인 23명의 이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갈라다 20년 축복 누리니까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거니까 바울과 함께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감옥 갇혀도 감옥 같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진짜 뭡니까? 복음 가지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선배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생명 걸었어요. 왜? 그리스도 가치를 아니까. 손양한 목사님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 잃어 걸어갔잖아요. 피가 다 나와도.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 2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지로 왔다가 배에서 그냥 순교당했는데 그 쪽복음 성경책을 뿌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관주인이 여관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다 붙여놨는데 그 아들이 잠을 자다가 그거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가 됐어요. 한 사람. 그래서 그 결과 계속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끝까지 저 섬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라니까. 앞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장로교에 복음이 개선포됐고 너 목사 때문에 저 감리교에 복음이 계속 증거됐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계속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기품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저 제주도에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제주도에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했는데, 한 사람이 생명 걸었는데, 어떻게 생명 걸었어요? 이들은 가슴 속에 깡다구로 생명 건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일삼팔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니까 완전히 뭡니까? 생명 건 거예요, 생명. 이게 슈펄천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에슬러 목사님이 아예 생명 거니까 그들이 진짜 탄 거예요. 리빙스턴이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복음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지금 이렇게 전도들을 하고요, 230나라 지금도 복음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음 가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곳에 열매 맺어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이 어떻게 해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올해 내년 1월달 아니면 3월달쯤에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저 멕시코 선교사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고, 우리 노예에서, 그리고 김현수 선교사님하고 서기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수 선교사님 그 오빠가 이번에 선교사 파송받았어요. 우리 노예에서 파송받아 그들한테 우리 노예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 노예에서.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정말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상태를 알고 거기서 캠프하고 그러다가 돌아와야 진짜로 그 현장 놓고 기도하되 정말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의 상처 많고 병들고 시달리는 그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의 현장을 우리가 볼 때 진짜 우리가 더 가슴을 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뭐냐, 이들은 그리스도 같이 하니까 생명을 했어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같이 할다 생명 거는 역사 나타난다. 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그때부터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지고 생명 건 자들, 복음 때문에 생명 걸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은 복음 때문에 당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한 것이라. 그리스도 한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지고 생명 건자의 자세, 축복, 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마귀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생명관자들의 자세예요, 자세. 이미 마귀를 무릎 꿇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리스도 이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제자를 부를 때부터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우리가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마음껏.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어떤 자세 가지면 되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생명권자들의 자세가 뭐냐? 축복이 뭐냐?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 속으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언약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내 열심 가지고, 내 도덕 가지고, 내 윤리 가지고, 내 경건 가지고, 내 방법과 내 수단 가지고 사단이 꺾어진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 저 악한 마귀는 절대로다가 해결되지 않고 언약속으로 들어가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언약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언약속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 15절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가 언약속으로 들어갔어요. 여자 우선으로 마귀 머리 박살냈어요. 출애굽기 18절 피 언약 피제사 가지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게벳, 기생 라비를지라도 이걸 붙잡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태영아버에서 유목사님 그 말씀 하더라고요.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가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이름. 계속 여러 번 내가 이름 부르죠. 이름 부르. 응? 우리 주영아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해찬아 동시에 이름 부르잖아요. 계속 이름 부르잖아요. 내 이름은 내가 안 잊어먹잖아요. 누가 박주영, 양동수, 조해찬 부르면 하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이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딱 이게 우리가 잠을 10시간 자고 일하든지 2시간 자라든지 네 이름 뭐냐 이름 딱 말하잖아요. 그 정도 이거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 다 각인.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람들은요 출애굽 18절 피가 각인됐다니까요. 근데 이 피 언약을 바로는 몰랐다니까요. 이사 7장 14절 돌에 켜가지고 순교한 이 누굽니까? 이사가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친히 줄 것이라 보라 전하 잉태자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누가 베들어가요? 은사도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각인돼야 돼요. 각인. 이게 언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에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응? 요걸 아는 사람이 돈 많아야 돼요. 요거 아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요거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뭡니까? 성공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라도.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마다 다 고백해 보세요. 이거 고백하면 또 아닐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메시지 쓴 거 보면 지난주 거나 이번 주 거나 그저 거나 다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은데 여러분 내가 그것이 틀리게 들려야 되고 다 틀린데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요 여러분 저는 의가 튼튼하니까 맨날 간장 안에 먹었더라도 맨날 먹을 수 있어요. 꼬치장 안에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왜? 밥맛이 오니까 난 반찬 투정 한 번도 지금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의가 건강하니까. 근데 의가 약한 사람 뭐요? 이것도 투정, 더 투정, 이거 짜다, 이것도 맵다, 이것도. 왜? 짜면은 물 부으면 돼요. 싱거운지는 김치 구우면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것으로다가 딱 붙잡히잖아요. 24시간 1년 365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니까. 언약속으로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깡다구 아니라니까. 일곱 레몬트가 초대교회 로마 10장에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깡다구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신앙선배들이 저렇게 순교했다. 깡다구로 순교한 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약으로 각인됐어요.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언약으로 체질된 거예요. 어느 정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됐고 둘째는 뭐냐? 언약의 여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하되 언약의 여정. 이게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그리스도 하는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 응답 드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당연한 일은 무엇인지 필요적 절대성. 당연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로 그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 일심, 전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직 유일서 재창조. 그러니까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은 당연한 거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딱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뭐예요? 언약의 목표. 언약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우리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 우리는 창세기 3장 나가려니까 창사 15절에 나가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 내가 신봉에서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이 할 일이 있다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곤랑이요. 여러분만의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저기 애원교회에 있는 정은주 목사님 우리 이 지역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맡아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단 말이야. 그건 뭐요? 나의 현장. 내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를 깨달은 이상 하나님이신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 요걸 딱 깨달아야 한다.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다. 전도의 눈이 열렸다. 그러면요, 언약의 목표를 정확히 붙잡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에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예요. 전쟁. 지금은 사단과 싸우는 시대예요. 사람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각인 전쟁, 이 마귀는, 사탄은요,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자꾸 뿌리가 내리게 해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138로 각인시켜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이거로 다 각인시키고, 이것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이것으로 체질시켜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이것으로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건 신앙생활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창세기 6장 11장을 중심한 12가지로 우리 각인됐습니까? 뿌리도 체질됐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게 남아있잖아요. 체질의 각인 뿌리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몰라, 그리스도다가 뭘로다? 그리스도. 죄고 사단고대 지옥고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흑암나라요. 전 세계는 지금 흑암나라요. 다 끝낸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모아야 돼요? 성령 충만, 24시간 성령 충만, 정시로 성령 충만, 집중으로 성령 충만. 이거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깡다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분노와 내 혈기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이 땅에 12가지 문제 없는 사람 들어가 봐요. 다 있다니까요. 창삼장이 태어난 사람은 다 있다니까. 육신의 몸을 그때는 아담 이후에 우선은 다 있다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148이냐 12가지냐, 무엇으로 여러분의 각인시켜야 되고 무엇으로 뿌리내려야 되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그래서 나만의 시간 가져야 돼요. 나만의 영적인 시간 가져야 돼요. 나만의 사단과 싸우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한 그 시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어느 정도 행복하면 되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알겠구나. 그래서 결론, 여러분, 내가 정말로 CVIP,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커먼트, 이 CVIP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문제가 언약이 돼야 돼. 어떤 것에 문제 왔다, 언약 붙잡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어느 현장 갔다, 그리스도 말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가 어느 한국 24시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비전이 뭔지 아세요? 문제는 답이요, 답.
꿈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여러 번 애가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이 꿈이라니까. 이게 꿈, 문제는 되어진다는 거라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라니까. 아이 뭔가 이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거예요. 프레티스 이게 뭡니까? 바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짜진 자는 결국 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야. 작품이 정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남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10월 3일에 쫙 남아서서 그냥 난리 났지요. 봉사 난리 났지요. 절마다 난리치죠. 쫙 무당집마다 굿하고 난리치죠. 굿당에서 맨날 시구를 내리지요. 여러분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남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가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바꾸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에 1만 3천여 세워가지고 바꿔야 돼요. 시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하고, 구 역사는 사단을 결박하고, 동과 면과 리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하고, 진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가지고 정말로 우리 걸음걸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후대운동, 제자운동이 정말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생명 건 제자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억지로 생명 거는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걸러가 아니라 생명 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 마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 걸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고런고로 하나님 아버지 사단 때문에 12가 장악되어서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생명권자들을 바라보면서 생명권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권자들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 세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도와주시며, 언약의 목표를 가지고 시바비트의 언약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